우리 사사기 우리 1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삼손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요, 흥미롭기도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진리의 그 지혜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사사기 16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삼손에 대한 말씀 여러분 전할 텐데요. 삼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 귀한 은혜 받고 중요한 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 보였죠. 사사기 그 13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삶을 시작했지만 사사기 14장에서는 삼손은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어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삼손을 포함해서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꿀 먹고 싶어가지고 사자 시체 그냥 막 만지고 만지면 안 되잖아요. 나실이니. 어쨌든 여러분 어제 그래서 삼손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삼손이 그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까지 치렀지만은 그 어떻게 돼요? 그 삼손이 그 결혼식에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통해 그 사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수수께끼 문제를 내가지고 결국엔 또 어려움을 당해서 블레셋에 그 초청됐던 사람들이 결국엔 수수께끼를 풀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들 결국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결혼하기로 한 그 블레셋 여자의 결혼식 이걸 그냥 아이는 때려치르고 화가 나니까 그냥 이스라엘로 그냥 가버려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그 삼손과 결혼하기로 했던 그 블레셋 여자의 그 장인이죠, 장인. 이 장인이 삼손이 그냥 자기 딸을 이렇게 그냥 결혼하기로 했다가 결혼식 중간에 그냥 가버리니까 이 블레셋 그 여자의 장인이 어떻게 해요? 그 삼손과 결혼하기로 한 그 자기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여러분 결혼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 그 딸이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결혼시키면 그 사위가 될 사람은 또 결혼 지참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여인의 이 아버지는 그 삼손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 삼손에게 지참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삼손이 자기 딸과 도중에 화가 나서 가버리니까 이 삼손의 장인, 이 블레셋 여자의 장인은 또 결혼 지참금을 또 더 받으려고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자기 딸을 또 결혼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있다가 삼손이 제정신이 들었는지 다시 그 자기가 결혼하기로 한 그 블레셋 여자의 집에 와서 자기랑 결혼하기로 한 그 여자를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여자의 장인이 당황한 거죠. 삼손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결혼을 포기할 줄 알고 간 줄 알았는데 삼손이 다시 와서 자기 딸을 달라고 하니까 이미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자의 그 장인이 뭐라 그래요? 삼손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이미 내 딸은 결혼했으니 내 딸의 그 여동생이 있다. 여동생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2마리씩 꼬리를 잡아매서 꼬리에 여러분들 불을 붙여요. 그리고 놓아버리니까 여우들이 꼬리가 뜨거워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가 추수식이었거든요. 그 각 밤마다 그 추수한 그 여러분 그 곡식들을 다 세워놨는데 이 300마리 여우들이 여러분들 그 돌아다니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밀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여러분들 자기들의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삼손이 한 건데 삼손이 왜 그런 짓을 했냐? 바로 그 삼손의 장인이죠. 그 삼손에게 딸을 주기로 한 그 장인이 그 삼손과 결혼한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줬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 그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또다시 삼손이 어쨌든 자기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고 또 자기의 장인을 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죽이게 돼요. 그리고서 에담이라는 바위 틈에 머물러 있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삼손이 워낙에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확히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이렇게 잡아오게 합니다. 삼손은 자기 동족들과는 싸울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삼손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손이 자기 동족과는 싸우지는 않으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그 삼손이 그 스스로 결박당한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이제 원수 같은 자거든요. 하루아침에 자기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린.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우리 성도님들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들 그 붙잡혀 왔을 때 지금 자기는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앞에는 1000명 이상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잡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을 묶었던 그 줄이 불에 탄 삼줄같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 줄을 풀어버립니다. 너무도 쉽게. 그리고 나서 삼손이 보니까 자기 앞에, 눈에 보이는 앞에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손이 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여러분 기뻐서 찬양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사사기 15장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죠. 삼손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힘으로는 이것을 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드리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원수 같은 자들 중에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가 삼손이 그 다스렸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려 40년간을 다스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앞에 턱뼈 가지고, 나귀 턱뼈. 여러분, 나귀 턱뼈는요, 여러분, 나귀가 여러분들 초식동물이잖아요. 이거는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뼈입니다. 25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400g밖에 안 되는 너무도 연약한 턱뼈입니다. 이걸 가지고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우리 그대로 적용할까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나 자신 약한 턱뼈 같아도, 그 내가 가진 것이 턱뼈같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66권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한 장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부터 먼저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이고 축복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하면 성령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어떤 내 앞에 여러분 지금 삼손의 입장이 바로 여러분의 입장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삼손 묶여 있어요. 가진 거라고는 낙이 턱뼈 같은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내 앞에 지금 삼손 앞에 지금 너무도 강한 블레셋 사람들 1000명 이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나 자신이 약한 낙이 턱뼈 같고 그 가진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럴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은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미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든 마음도 주님이 마음의 힘도 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말씀 기억하시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장애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세요. 내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애 같은 문제 앞에서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구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날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 이거 나누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삼손이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이긴 거,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승리지만 여러분 삼손이 낙이 턱뼈 안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이겼다. 이것도 여러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함인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삼손이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삼손도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 1000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 탈진하게 된 겁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탈진하면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또 자기 앞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전에 삼손이 낙이 턱뼈로 자기들을 죽였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지금 뭐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거의 여러분들 탈진하면 쓰러질 위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삼손이 여러분 쓰러지기만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삼손을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18절 19절 말씀도 잘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성도님들, 삼손이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탈진하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삼손이 물 마시지 못해서 심한 갈증으로 탈진해서 쓰러질 위기 가운데 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를 달려들어서 죽일 수 있는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삼손이 한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제가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어떤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심으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물 마시고 다시 살아 회복된 것을 보고 더 이상 삼손을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샘의 이름, 물이 터진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에낙고레가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음의 샘이에요. 부르짖었더니 물이 생겼다, 이런 뜻이겠죠.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또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심지어 삼손과 같이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만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 같은 위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때 살 길은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내 삶의 에낙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는 문제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부르짖는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주님의 말씀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삼손과 같이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일관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로 인해서 고통스럽잖아요. 당연히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주여 부르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에 지금 삼손 같은 위기를 만나니, 지금 죽음 같은 고난과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 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에낙골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여셨다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고난과 문제로 위기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삼손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샘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심으로 살 길을 여신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아무리 깜깜하고 막힌 것 같고, 근데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의 밧줄이 불탄 성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비록 내가 낙이 턱뼈 같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길인지를 너무도 분명히 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낙이 덮여 갖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돌파하는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낙이 턱뼈같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너무도 약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물질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삼손의 이 고백을 그대로 내 고백으로 기도를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죽음 같은 위기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삼손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